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사도행전 강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강의 그 두 번째 시간. 오늘도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부터 몇 절 읽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읽다 보니까 말씀이 너무 좋아서 계속 그냥 읽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얼른 멈추고 그러면 또 오늘 성경 통독만 하다가 집에 가야 되는 일이 발생하겠기 때문에 제가 잽싸게 멈추고 그거를 멈췄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간에 데오빌로요. 데오빌로. 이제 그 설교 대상자입니다.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그런 그 대상자에게 그 누가가 이제 사도행전에 그 사도들의 행전에 대해서 기록해서 다시 한번 보냅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는 누구의 행전입니까?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전에 대해서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다. 그래서 사회의 상급자 그런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 보고 있죠. 독실한 신자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제가 볼 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불신자 그런 사회 직급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잘못된 이 전체 흐름으로 볼 때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의 깊이를 이렇게 다 적어서 그 불신자에게 보낼 수는 없다. 그래서 저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영접을 하였던 예수님을 영접을 하였던 당시 사회의 고위 계층에 있는 그런 신자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각하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이죠. 먼저 혀를 풀고요. 먼저 쓴 글 누가복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처음에는 좀 단점이 있고 처음에는 모가난 부분이 있고 모가난 부분이 씨시고 관계로 갈려야 맨돌맨돌한 차돌맹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서로 이제 덕이 되고 융화가 되어서 상처가 나고 찌르지를 않죠. 그래서 갈수록 이루고 완성된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걸 말씀드렸고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신 것이 뭐냐?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심에 온의
극마화의. 그걸 가르치시면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가장 강조하신 것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율법이 폐하여지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라 1.1핵 버리지 않고 완전케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다? 율법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고 가르치는 자는 뭐다? 천국에서 굉장히 상당히 크게 일컬음을 받을 것이래. 그렇지 않고 율법의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지키지 않는 자는 지극히 작아서 보이지도 않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어서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쭉정이, 영원한 가라지, 영원한 염소로 구분되어져서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여 영벌에 처해지게 될 것이다. 주님의 가지에 붙었지만 요한복음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져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로마서 11장 로마 교인들아 이방인인 너희가 본 가지들도 싸가지 없이 싹소를 피울 때 하나님이 다 쓸어 찍어버려 치워버렸는데 너희가 아무리 대제국 로마 시민들이라도 싸가지를 피우고 자고자만하면 싹 다 찍어서 버린단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이 다 그와 같은 가르침이고 베드로, 바울, 사도 요한 뒤에 모든 가르쳤던 사도들이 그 예수님의 시작하심부터 가르쳤던 그거를 성령으로 녹아내려 가지고 용광로 속에 자기 자신의 그런 개성에 맞게 하나님 아버지가 만들어준 그거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성령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모양이지요.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 입어 나와야만 참된 가르침을 시작하고 전파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전파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인간이 좋다고 하는 교리의 금송아지만을 따르고 숭배하면 안 된다. 그거는 말하자면 금송아지예요. 하나님의 인격과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성품과 노하심 그리고 기뻐하심 감정을 싹 다 빼버렸어. 인간이 금송아지 인형을 만들어 놓고 우리 말만 잘 듣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착하제 톡톡톡 하나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교리의 금송아지 데이. 모세 목사, 모세 교수는 전부 다 그 금송아지 찍어서 버려 다 지옥 간다고 그러는데 아론 목사, 아론 교수 또 기도하고 금식 안 하는 놈의 새끼들이 교리의 금송아지만 숭배하면 천국 간다. 가라지와 쭉정이 만들어 버리고 있대. 너가 심판이 크대. 심판이 커. 그래서 예수님이 데오빌로 각하 당신은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 주인공으로 나오죠. 뒤에 보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이 사도 바울이 주인공인 사도행전에 이 말씀을 들려줄 테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의 가르치신 말씀을 쫓아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지 말고 예복을 마귀 사탄의 가라지에 빼앗겨버린 가룟유다 그래서 대저째 12제자인 예수님이 현생에 태어나서 육신으로 살고 있는 그때도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이미 뭐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태복음 13장도 가라지의 비유에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어서 교회 성도로 12제자로 택해서 가룟 유다 우리를 이렇게 택해서 심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을 만들어 놨는데 가룟 유다와 같은 가라지 주님을 배반하고 팔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주님의 피를 짓밟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적인 그런 쭉정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때? 마귀가 심령에 덧뿌리고 생각을 덧뿌리고 속이고 미혹해서 이렇게 하였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같이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멸망으로 걸어가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 사탄의 가라지 쭉정이 전략 전법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수가 밤에 몰래 가라지를 그 사상과 생각에 덧뿌리고 간다. 이 가르침을 요한복음,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르침을 똑같이 13장에서 마태와 사도 요한이 가르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결국에는 그게 누가 가르치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렇게 가르치겠어요? 하나님이 가르치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입술에 요한복음에 보면 전부 다 예수님이 이거는 내 말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할 말을 전부 다 일러준 대로 나는 말하는 것밖에 없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대로 그대로 이른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인데 성경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마귀 사탄의 쭉정이 가라지의 길에 선대. 대부분의 목사 교수들이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특히 학위가 PhD 박사 학위가 있는 사람들, 박사 목사들이 머리에 대가리에 먹물만 잔뜩 들어가지고 기도와 금식 외에는 결코 성경은 1.1획도 알려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머리만 커져가지고 먹물이 많이 들면 대가리가 커집니다. 그러면 땅바닥에 훌러당 넘어져요. 떼굴떼굴떼굴 굴러다니니까 마귀가 굴리는 대로 그냥 떼굴떼굴 굴러가 버리네. 그래서 눈덩이처럼 불었나 내가 최고다 그래 유황못으로 기어 들어가네. 대부분의 목사 대가리가 크고 공부를 많이 했다는 교수 목사 박사 교수 이런 양반들이 다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 많이 그렇게 진행이 됐고 구원받기 어렵고 목사 교수들이 그게 뭐다? 예수님의 가르치시면서 행하시기를 시작하신 거가 바로 그런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제가 감리교 신학교 댕길 때 같은 방에 이제 선배님도 있고 우리 동기 행님도 있고 그래 같이 이제 어떤 사업회가 있다고 기도원처럼 그렇게 신학생들 목사님들 모여서 집회하는 데가 있다고 갔는데 어떤 교수님이 그 강단에 이제 설교는 아니고 강의 비슷하게 이제 신학생 전도사 목사들이 모였으니까 연세가 50 중후반 돼 보이는 교수님이 섰는디 그 교수님의 머리에 자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고 싶은데 교수님의 여기 제가 색깔이 이 색깔로 하면 좀 잘 보이겠네. 요렇게 죄송합니다. 이 볼펜을 선택을 안 했네. 교수님이 요렇게 머리가 요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요 머리가 요 외계인처럼 요렇게 돼 보이더라고. 영적으로 보이는 거지. 이게 사람의 이제 얼굴 동그란 얼굴이잖아요. 강단 위에 섰는데
머리가 외계인처럼 요렇게 보이더라고. 제가 그때 하루에 대여 7시간 기도할 때니까. 예. 그래가지고 제가 저 양반도 머리에 지식만 가지고 깔랑깔랑거리는 그런 사람이구나. 예. 그거를 바로 알았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피스에 나오는 그 박사가 죽었지요. 사과 모양 머리로 이렇게 돼 있던 그 박사처럼. 그거는 만화인데 진짜 이제 영적인 모습이 그렇다는 거야. 그 교수님은. 그래서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뭐다? 그렇게 돼가지고 지옥으로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마음에서부터 배반하고 떠나간대. 그러면 지옥 갑니다. 가라지와 쭉정이가 아무리 주님의 밭에 심었지만 쭉정이가 니는 천국 창고에 농부가 넣어준다고 하더나 가라지로 변질됐을 때 마태복음 13장에 어떻게 한다 그랬노? 추수되지 않고 따로 단으로 묶어서 불사르기 위하여 예비해 놓는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 전용대 목사님 그 주님이 나타나셔서 따님들하고 이제 그 교제하시는 그 책 쓰신 분이죠. 인천 주님의 교회 김용대 목사님이죠. 전용대 목사님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우리 동기가 이제 같이 한번 가자 그래서 제가 갔는데요. 예, 가서 제가 그 금요 철야에 참석을 하고 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 그러지요. 가라지 쭉정이로 변질되어 버린 신실치 않는 자들이 예수 믿고 죄 지었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김용대 목사님 책에 따로 묶여서 끌려간다고 그랬죠. 그 볼기짝을 까서 수십 대 수백 대를 죄의 경종에 따라 얻어맞고 구원받지 못하고 어떻게? 바깥 어두운 데 내어쫓아 영원히 슬피 울며 잃어가는 처벌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죄의 경중에 따라서 영혼을 판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50% 이상 팔면 무조건 지옥입니다. 그리고 80% 이상 팔면 어떻게? 유황못에 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처벌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천국에 가본 사람들이 다 그런 말을 하지요. 지옥에 가본 사람들도 어때요? 지옥에 가니까 막 이렇게 예수님하고 갔는데 예수님 손을 놓쳐가지고 어떤 여자 성도님들이 기독교 서점에 가면 지옥책이 있죠. 거기에 보면 어떤 성도가 지옥에서 예수님하고 같이 손잡고 가다가 이제 손을 놓쳤는데 지옥에 이제 갇혀 있는 어떤 성도가 있더랍니다. 그래 찬송가를 부르고 있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내 주 똑똑똑똑똑똑똑똑을 가까이 아싸르비야 예, 이렇게 부르지는 않았겠죠. 애절하게 불렀겠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맹신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한 마리 와가지고 야 이 개호로 쌍열의 씨발 참놈의 조판고리 새끼야. 어디서 죄 지어가지고 지옥에 척기어 들어온 놈이 찬송가를 불러 개착사를 내놓더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양반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남녀노소로 얼굴을 변신둔갑하더랍니다. 일반 우리 저 같은 순수 인간 성도가 아니죠. 구미호 성도님이죠. 순수 인간은 죽어도 영혼이 빠져나가도 그렇게 변신둔갑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미호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녔던 신자였는데 지옥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그래 지옥과 천국에 가서 보고 온 사람이 말을 하는데도 안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 16장입니까? 거기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그러죠. 지옥에 떨어진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은혜롭게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진 부자가 말을 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다시 살려가지고 내 가족들에게 보내어 좀 전파 좀 해주면 내 가족들은
그거를 듣고서 지옥에 오지 하지 않겠습니까? 나사로를 다시 살려가 제발 좀 보내주소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주변에 살아있는 선지자들에게서 듣지 않으면 설사 지옥이나 천국에 갔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이 있어도 듣지 않으리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안 듣는 사람들은 어때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가서 말을 하는데도 전혀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왔던 사람이 타락해서 신실치 않게 술 친구들로 싸우고 동무들로 싸우고 때리고 그런 일을 할 때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누가복음 12장에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12장 45절.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수백 대 수천 대 수십 대 수백 대 맞는다는 거죠. 수백 대 정도 맞겠죠. 모르고 한 사람들도 구원은 못 받지만 무조건 선과 악의 행함에 따라서 받는 겁니다. 예, 선과 악의 행함에 따라서.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이 뭡니까? 여기서 주인이 일을 맡긴 청직이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일을 잘 감당을 하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달란트와 소임을 감당하지 않고 그 주님이 주신 달란트와 직책과 사회적인 지위와 권세, 명성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51절에서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이 뭔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여기도 똑같은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48절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어떻다? 50절.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어떻게 된다? 그 율이 뭐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된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이제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이 이런 처벌이다 이 말입니다. 볼기짝을 실제
천국에 가서 보신 목사님이 엉덩이를 실제 팬티까지 다 까고 내려서 맞는답니다. 예, 다 까고 내려서.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말하기를 한 달란트를 감당하지 않은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이 사람이 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마태복음 25장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신실치 않는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인데 베드로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그 주님이 베드로가 물어볼 때 이렇게 일러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일러 주셨다.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믿음의 옷을 잃어버리고 배반하고 타락하고 주님의 그런 소임과 사명을 감당치 않고 마음에서부터 마귀 사탄에게 가룟 유다처럼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욕심과 정욕과 탐심과 죄악을 따라갔을 때 받는 그런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2장 13절에서도 잘 나오고 있어요. 믿음의 예복을 빼앗겨버리고 가룟 유다처럼 마귀가 넣어주는 가라지 쭉정이 그런 헛된 미혹과 거짓 현혹 거짓 것 불의의 미혹을 받아들여서 따라 살았을 때 마태복음 22장 11절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예복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믿음의 행실이 있느냐 없느냐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실치 않게 마음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마음을 그게 성령의 기름 등불입니다. 그 불을 꺼뜨려 버리면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 구원받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 영원히 슬피 울며 수족을 결박하여 보기짝을 까서 수십 대 수백 대 죄의 경종에 따라 얻어맞고 영원히 슬피 울며 구원받지 못하고 이를 부두둑 갈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를 갈입니까? 내가 교회에 나갔는데 내가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 청년부인데 지옥에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한 거지. 그러지 않고 내가 불교 믿는 사람인데 무교인 사람인데 라마교 조로아스터교인 사람인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지옥에 쳐넣는구나. 아이 씨발 어쩔 수 없지. 그렇게 하고 치우는 거지. 슬피 울며 이를 갈지는 않거든. 믿었기 때문에 이를 가는 거거든. 아이 난 구원은 받는 줄 알았는데 아이 씨발 족도 구원도 안 해주나 이거. 그래서 이를 가는 거거든. 그래서 이를 가는 거거든. 예,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와 같은 말씀을 명심하고 예수님이 행하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 말씀을 하셨고 요한계시록에도 성령님이 행한 일이 따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2장 3장 일곱 교회에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행함에 온전함이 없어 죽은 자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단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사랑 처음 믿음의 마음 중심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에베소 교회 목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촛대를 넘겨 쭉정이 껍데기 신자로 구분해버린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대로 지키고 살고 행하셔서 마음의 신앙의 믿음이 다 마귀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불어넣었던 것처럼 불의의 속임과 거짓 것을 불어넣었을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성령의 불에 태워 소멸해버리고 항상 성령과 물과 피를 수도꼭지를 콸콸콸 털어놓고 주님의 가지에 떨어지지 말고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을 주렁주렁 맺는 진정한 참된 알곡 신자가 되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 그래서 이제 이게 누가복음의 이제 기록을 누가복음에 제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내용을 보냈다. 예, 즉 말해서 이 사도행전 두 번째 쓴 글인데 이게 첫 번째 쓴 글은 누가복음이기에 이게 이제 두 번째 누가가 쓴 글이죠. 데오빌로 각하에. 그래서 두 번째 쓴 글은 사도들의 행전이죠. 이 사도행전 자체가. 그러나 이 2절은 누가복음에 대한 첫 번째 썼던 누가복음에 대한 설명이죠. 즉 말해서 무슨 내용입니까? 주님의 행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행전이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첫 번째 누가가 쓴 글이 아멘. 예.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쓰고 있는 글은 사도행전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종과 제자들의 목숨을 건 특히 사도 바울이 주인공으로 되어 있죠. 목숨을 건 복음 전파기다. 복음 전파기. 순교의 복음 전파기. 예. 그래서 2절 처음부터 살펴보면 그의 택하셨다. 그의 택하셨다. 자, 여기서 이제 그의 택하신 이거 밑줄 쫙 끄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택하신 사람들은 12명이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저도 택함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럼 믿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고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택하신다고 다 신실치 않게 술친구들로 똥무들로 때리고 싸우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그런 가라지와 거짓 더러운 죄악을 즐겨 살고 마음속에서 믿는 믿음의 등불 성령의 기름을 소멸해버리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지요. 12명을 택했지만 어떤 사람이 마귀 사탄이 생각을 마음에 불어넣은 가라지와 쭉정이를 받아들여서 따라 살았을 때 택하긴 택한 거는 맞죠. 주님의 밭에 심겨진 거는 맞죠. 그러나 마귀가 50% 불의의 속임과 거짓것, 미혹과 현혹을 불어넣을 때 가룟 유다처럼 그거를 택하고 그거를 선택해 믿고 거짓 것을 믿고 따라 살게 되면 알곡과 곡식이 아니다 뭐다? 쭉정이와 가라지로 변질되어 버림받게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의 택하셨다는 것은 주님이 대신 살아서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편 강도처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이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시 주신 것이지.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었다고 머리에 생각과 지식이 있다고 마음속에 예수 피를 믿는 그런 행함의 믿음의 등불 성령과 물과 피가 소멸된 사람이 주님의 추수의 그런 창고에 추수되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에 택하셨다는 것은. 그리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다. 그래서 여기 사도들은 12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니. 예, 다데오. 여기 이제 사도행전 뒤에 보면 그 제자가 여기 나오는데 13절에 여기 나오네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토마와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렇게 12명인데 예, 12명인데 11명이지. 그런데 이 사도들에게 주님께서 명령을 내리신 그 명령이 뭐다? 인간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만나가지고 막 얘기하고 떠들고 이렇게 해서 그 뜻을 명하고 전달하신 것이 아니다. 뭐다? 성령으로 마음속에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인도해 나가셨다 이 말입니다. 실제 인간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 사람에게 막 시시콜콜하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거는 요렇게 하고 저거는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의 진리의 길은 사명을 마치고 감당해서 구원받는 길은 마음속에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이끌고 인도하시는 것이지 않냐 이 말입니다. 요거를 놓치고 성령의 기름 등불을 소멸하고 꺼뜨리게 되면 소경이 되어 마귀 사탄의 말이 하나님인 줄 알고 믿고 따라 죄악에 빠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행하다가 멸망으로 가룟 유다처럼 멸망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지 않냐 이 말입니다.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다는 것은 그 성령은 요한 1서 5장에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다. 이 셋이 하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물과 피 찢어주신 살과 피를 마음의 진정으로 믿고 증거해 주시는 분이지 않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것을 믿고 따라야지 안 그러면 신실치 않는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가 되어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밝히 증거하고 탄식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지 않냐. 그거를 꺼뜨리고 그 기름을 소멸하고 그 등불을 꺼뜨리고 귀찮고 피곤하고 죄짓고 싶어가지고 등 돌리고 외면하는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성령의 탄식과 음성이 점점 줄어들어요. 돼지 피개로 점점 덮이고 막혀버려요. 그럼 마귀가 불어넣어주는 가라지와 미혹의 속임을 듣고 선택해서 따라 사는 선택을 하는 거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 사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과 등불은 점점 꺼져버리고 광명의 하나님으로 나타난 마귀 사탄의 음성을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점점 믿어버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50% 이상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 마귀 사탄의 음성을 믿고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점점 악한 자의 아들, 마귀의 자녀로 나타나게 된다. 요한일서 2장 3장에 무릇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죄악과 방탕과 타랑과 미움과 타락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행하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행하는 자는 뭐다? 하나님의 자녀, 알곡으로 드러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자녀, 쭉정이 가라지로 변질되어져서 추수되지 못하는 그런 영원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신실치 않는 자의 처벌에 처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질되어 변종으로 자라나고 성장될 수밖에 없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매로 구분하는 겁니다. 열매로.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도 말하기를 가라지로 변질된 자는 뭐다?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마귀 사탄의 말을 듣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따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즉 알곡과 곡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귀 사탄의 말을 하나님의 말처럼 죄를 짓기 위해서 주님을 등돌리고 성령의 등불을 탄식을 외면하고 돼지 가죽으로 수십 겹 덮어버려서 청테이프로 똘똘 말아서 소멸시켜버리고 마귀 사탄이 이것이 하나님이다. 나를 믿고 따라라. 죄 지으면서도 천국 갈 수 있다. 이거를 듣고 믿고 따라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요. 악한 마귀 사탄의 아들, 딸이 되어서 주님의 밭에 똑같이 좋은 씨로 심겼지만 변절되고 변종으로 되어서 변질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종과 변질 종류, 변질된 그런 식물로 성장하고 자라날 수밖에 없었다. 그 생각에, 그 마음의 생각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가룟 유다의 경우와 같이, 가룟 유다의 경우와 같이. 그래서 성령의 탄식의 그런 기름 등불을 꺼뜨리면 지옥 갑니다. 가라지와 쭉정이 미련한 5 처녀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과 물과 피로 하나 된 마음속에서부터 예수 피가 믿어지는 성령의 기름 등불, 그게 이제 믿음의 등불입니다. 그 등불에 불이 딱 꺼진 사람은 그 다음부터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양심이 화인마저 죄를 지으면서 마음속에서부터는 예수 피와 살이 진실이고 사실인 게 딱 안 믿어지게 됩니다. 완전히 타락과 죄악 속에 빠져버리게 되죠. 근데 그런 사람이 외식하는 자의 받는율에 처하여져서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율로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이 되어서 주님이 오실 때 성경대로 추수되지 않고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에, 바깥 어두운데 내어 던졌다가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 그래서 40일 동안 주님이 나타나셔서 승천하여 제자들이 보는 데서부터 하늘로 올라가실 때까지
40일째에 이제 올라가셨죠. 올라가실 때까지의 그 일인데, 이 승천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승천하셨다. 이거는 내용이 또 깊은 내용이 나올 게 있는 것 같아서 이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여기서부터는 오늘은 2절 상반절까지만 하고 요거는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예, 승천하신 날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택하신 우리 성도들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방식은 시시콜콜하게 나타나 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거는 저렇게 하고 시어머니가 잔소리 하는 것처럼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사람의 마음을 싹 다 알고 있습니다. 얘가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내가 시키는 대로 아무리 시켜도 안 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제가 원하지 않는 것을 시키실 때 그게 인간이 솔직해지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게 뭔지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기 싫은데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기 원하시는 게 느껴지면 빨리 제 자신을 땅바닥에 딱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를 실천을 딱 합니다. 빨리. 부부들이 같이 지내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남편이시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관계를 가져보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아내와 같이 관계성이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아내가 남편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이 원하는 그런 자기 자신의 입장을 꺾고 버리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우선 존중해서 하고 봉사하고 섬겨 드릴 수 있어야만 아내 쪽이건 남편 쪽이건 만족이 되지 않습니까? 예,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하나님이 남편이고 나는 아내로 그렇게 분명히 그렇게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꺾고 남편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선택해서 바로 수종 들고 섬기고 순종할 수 있을 때야만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그 마음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뭘 시켜도 순종을 할 놈인지 자기가 좀 하기 싫다고 순종을 안 할 놈인지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 하나님이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거, 제가 원하지 않는 거, 지겨워 죽는 거, 그런 거를 딱 눈치를 살피면 이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저는 인간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 하기 싫은 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이쁨을 받고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아내려면
일단 하나님의 이쁨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인간에게 똑같은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 중에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거를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이 제일 이쁘다 여김을 받는 자. 그런 자에게만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운동장에서 달아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이죠.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하나님을 이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흡족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하시게 하고 흥미롭게 하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가까이 하실 수가 있는 거고 그게 이제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까?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게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고 서열을 따라잡는 것이고 등수를 따라잡는 길입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꺾느냐 꺾지 않느냐 그거는 절대적인 자기 자신의 자유 선택에 달려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기회를 주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변절자가 되어버리고 마귀 사탄의 손을 가룟 유다처럼 잡고 따라가면 등수가 쑥 내려가고 마귀 사탄의 밥이 되어 지옥에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잘 알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하나님께 점수를 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순간이 오면 바로 순종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아내야 되겠다. 그런 지혜로운 그런 꾀를 가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꺾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고 성령으로 운을 띄웁니다.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달아보기 위해서 야, 니 이거 한번 해볼 테냐. 야, 니 이거 한번 해볼래. 그 다 아버지 하나님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다루어 가지고 일을 해줘요. 고난도 주고 시련도 주고. 그래도 끝까지 안 하는 거야.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만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과의 부부관계에서 하나님에게는 양보를 개촛 하나 못하겠다는 거야. 100% 내가 원하는 대로만 다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혼이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부부관계가 형성이 되겠어요. 인간과 인간끼리도 그런데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부관계하고 똑같은데 그래가지고 부부관계가 지속이 되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한 가지를 했으면 최소한 다른 거 한 가지가 올 때에는 남편이신 하나님을 먼저 배려할 수 있어야만 그제서야 진정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제서야 진정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님도 뭔가 우리와 관계를 해볼 만한 마음이라도 가질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금송아지 인형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필요할 때만 좀 나와서 밭이나 좀 갈아주시고 요술램프의 진이가 되어서 뒤지 속에 들어가 계셔. 내가 필요할 때만 부를 테니까. 그리고 아예 그냥 교회만 나가면 단절이야. 단절. 하나님하고는 단절. 안녕. 빠이빠이. 일요일날 놀러올게. 안녕. 그 옆에 하나님이 같이 부부로 살고 있는데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얘야 나는 너희 신랑이고 남편이지 않냐. 근데 나를 이렇게 소외시키면 안 되지 않냐. 나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누리고 행복을 누려야만 진정한 내 아들이요 내 신부지 않냐. 전부 외면하고 듣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탄식을 해서 미쳐 나자빠질 정도로 탄식을 하고 울부짖어도 싹 다 돼지비계 가죽으로 덮어버리고 소멸시켜버리고 치웁니다. 우리는 그래 놓고서 교회 가가지고 예수 잘 믿었는데요. 아이 하나님이 왜 복을 안 주시지? 왜 돈을 안 주시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싹 다 멸시하고 천대하고 무시하고 뒤로 내던져 놓고서 지가 환난을 당하고 병이 들고 아플 때에는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냐고 한다 이 말입니다. 평소에 지가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상처나서 쓰러져 가지고 심장이 다 찍혀 가지고 심장에다가 못으로 하도 찔러대 가지고 심장이 찍혀 가지고 들어 누워서 죽을 것 같이 되어 있는데 교회 가가지고 그렇게 된 하나님에게 지가 못으로 수십 번 수백 번을 찔러 놓고 하나님의 심장을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미워하십니까? 교회 갔을 때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4시간 부부로 살고 있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대하는데 그 기독교를 일반 우상을 섬기는 종교하고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 항상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불어넣던 것처럼 그렇게 불어넣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그러면 그게 어쩔 수가 없이 하나님을 짓밟고 하나님을 등 뒤에 내팽개치고 말만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식의 태도와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의 그런 심장과 입장과 마음이 어떨지는 여러분이 생각해 보았습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가식적이고 외식적이고 마음속에서는 다른 년 다른 놈을 우선시하고 음란하게 위하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마음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실제 살아있다고 믿는 거겠습니까? 일반 불교 불상을 숭배하고 섬기는 그런 일반적인 종교생활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겠습니까? 그는 마음속에서부터는 하나님을 섬기고 관계하지 않고 겉으로 표상적으로만 그냥 주여 주여 하나님 어디 계시겠지? 네 옆에 바로 붙어가 보고 있다 임마. 네 옆에서 지금 너의 외면을 당하고 등 뒤로 던져버림을 당하고 불신앙과 외면을 당하고 지금 너한테 셀이 쳐 발리고 있다. 지금 하나님이 옆에 있어서. 여러분 그 마음을 좀 여러분들이
한번 만나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이 지금 여러분에게 외면당하고 등 뒤로 던져버림을 당하고 부부지간이 그래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일 수가 있겠으며 그것이 어떻게 부부지간이 관계가 깨어지지 않은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병이 들고 마귀에게 전부 다 죄악의 끈에 사로잡혀 끌려가면서 멸망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관계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인간은 그거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거든. 사도 바울이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런 상처나고 하나님의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성령님이 가장 잘 전달을 하고 있대. 그래서 이 음성을 소멸하고 이 음성을 외면하고 등 뒤로 던져버리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는 회복하고 돌이킬 수가 없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그 탄식을 더 이상 외면하고 그 기름 등불을 꺼뜨리지 마세요. 성령의 탄식하실 때 괴롭고 고통스럽다고 거기에 대지비계를 두르고 더 이상 외면하고 귀를 막지 마시기 바랍니다. 점점 더 안 들려서 소멸되게 돼요. 점점 소리가 약해져. 성령님의 탄식 소리가. 그 나중에는 유리관으로 성령님을 완전히 가둬놔 버려가지고 아무리 탄식을 내도 감각이 없는 자가 돼요. 아무리 성령님이 탄식하고 울어도.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뭐다? 모든 불의와 더러운 것들을 욕심으로 행하게 된다. 감각이 없는 자가 되게 되면 에베소서 4장 18절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된단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신실치 않은 방탕하고 타락한 자가 되게 되는,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게 되는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가 되게 되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이 할 마음이 성령으로 어떤 것을 딱 간을 보기 위해서 내가 시키고 명하는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성령으로 딱 넣어 봅니다. 그리고 딱 반응을 봐요. 근데 대부분 안 하지요. 대부분 하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거는. 맨날 뭐 이런 것만 시키냐. 그 네 유익을 위해서 좀 시키는 건데 아버지 하나님은,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징계장에 11장입니까 12장입니까
인간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자식을 징계하거니와 하나님은 뭐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나님 아버지가 스스로 오해를 감내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오해를 스스로 다 감수하시면서 그거를 시키고 명하시는 거거든요. 자식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전부 다 성령으로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이 운을 띄워보고 그 다음에 시련과 고난을 줘서 풀무에서 불을 좀 가해서 단련도 해보고 연단도 해봐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 자기 자신의 육신의 소욕과 자기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정욕과 방탕과 쾌락과 타락한 것들을 행하면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길이 있다. 마귀 사탄이 머리만 커져서 땅바닥에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여러분의 아론 목사님, 아론 교수님들을 통해서 달콤하게 교리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면서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이것만 따르고 섬기면 된다. 그렇게 하니까 그 길을 선택해 가룟 유다처럼 마귀 사탄이 마음속에 넣어주는 생각과 덧뿌려주는 욕심에 따라서 정욕에 따라 살고 행해 나가려고만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행해 나가려고만 하게 된다. 예,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기 싫어도 자녀의 유익을 위해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끊임없이 요구를 해요. 하나님은 그 자녀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정을 주고받기 위해서 무언가 일을 일으키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살아 숨쉬고 함께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 요구를 하고 일을 일으킵니다. 그래도 가족이고 식구니까. 이제 거기에 반응해서 여러분이 성령의 탄식의 그런 음성을 더 이상 소멸하지 말고 한 가지라도 순응해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면 신앙의 등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지고 가룟 유다처럼 마귀 사탄이 달콤하게 덧뿌려주는 생각과 미혹의 가라지만 받아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살다가 멸망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멸망으로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12장 다른 죄는 다 사함을 받는 죄인데 사함받지 못하는 죄는 뭐다? 인자를 말로 거역하는 자는 사심을 받는데 성령을 회방하고 말로 거역하는 자는 뭐다? 마태복음 12장, 마가복음 3장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금생과 내생에 사함을 받지 못하는 영원한 죄에 처한다. 그 성령님이 하나밖에 없는 부모의 목숨을 물과 피로 하나 된 분이기 때문에 그 목숨을 가지고 마지막 최후 주자인 보혜사로
그 부모, 영원한 부모의 목숨을 다한, 물을 다 흘리고 피를 다 흘리고 살을 다 찢어 죽이신 그 사랑을 들고서 오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진짜 엄마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의 엄마가 아기를 돌보는 것처럼 그거보다 몇 배 몇십 배로 더 사랑해주고 더 많이 돌봐줍니다. 왜냐하면 그 기회를 어기게 되면 영원한 지옥에 버려진다는 걸 성령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기회로 우평강도를 구원할 수 있는 예수님의 피의 마지막 기회, 영원한 부모의 영원한 죽음과 피 흘리시고 살찌져 목숨을 다해주신 그 사랑을 전달하러 우리에게 오신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구원의 행위는 예수님의 피의 공로의 구원의 행위고, 그 성령님의 우리를 대하시는 관계는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의 구원의 행위이며, 그 성령님의 탄식과 통곡 소리는 예수님의 죽음의 그런 공로의 효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마지막 하나님의 처절한 절규요 외침이었기 때문에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마치 내 생각인 것처럼 내 마음속에 넣어주셔서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참 친백성, 친아들, 딸을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 성령님의 구원의 행위를 회방하고 거역하고 소멸해버리게 되는 사람은 영원히 다시는 그 어떤 도구와 그 어떤 통로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어 버린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리면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휴거되지 못하고 버려진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는 오늘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나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지만 엄마도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은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여자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다 공이 남자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성령님을 여자의 형상과 모양, 물론 성령님이 엄마의 역할을 하지 엄마가 아니라는 건 아닌데 성령님의 형상은 남자시다 이 말입니다. 자, 뭔 말인지 알지?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님을 낳으실 때는 자기 하나님 아버지는 부모의 속성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속성이 골고루 조화되어서 그렇게 형성이 되어져 나오신 아버지입니다. 하나님도 남자입니다. 남자. 성별이. 그래서 자기 속에 남자지만 엄마의 속성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성령님을 낳으실 때 예수님에게는 아빠의 속성을 70-80% 많이 넣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넣으실 수 있습니다. 인간의 성격이나 기질을 정해서 태어나게 DNA를 형성되게 하는 것처럼 자기 친아들들에게 그렇게 속성을 불어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에게는 뭐다? 엄마의 자기 속에 있는 부모의 기질 중에 모의 기질, 엄마의 부드럽고 자상하고 온유한 기질을 70-80% 더 많이 속성이 형성되게 하셔서 태어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사야서 말씀에 주님을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평강의 왕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아버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부의 속성을 70-80% 많이 넣어서 주님을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하고 똑같은 분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기질이나 성격이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인간이 자식을 낳으면 그 아버지와 엄마의 기질하고 똑같이 태어나죠. 주님도 똑같이 태어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속에 있는 아버지의 속성과 성격을 그대로 DNA로 해서 태어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다? 아버지 하나님 속에 있는 부드럽고 자상하고 온유한 모의 속성, 엄마의 기질을 70-80% 담아서 태어나게 성령님의 속성을 그렇게 정하시고 결정해서 태어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피를 다 흘리고 살을 다 찢어 우리에게 목숨을 바쳐서 피를 마시고 살을 먹여서 구원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주셨고 이제 성령님이 그 아버지이신 주님의 피를 우리에게 받아서 자식들에게 먹이고 주님의 찢어주신 살을 받아서 자식들에게 먹이고 그 아버지이신 주님의 죽음의 공로를 우리에게 하나하나 먹이고 사용해서 우리를 양육하고 기르고 구원받게 하는 부모 중에 마지막 주자이신 성령님이신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율법이 완성이 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율법이 완전하게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의 죽음까지 영원하신 창조주 조물주 주인이신 영원한 부모의 죽음까지 우리에게 한없이 원없이 그 공로와 혜택을 다 부어주고 누리게 했는데도 구원받지 못하고 오히려 마귀 사탄의 손을 잡고 편을 들어 가룟 유다처럼 따라가고 그 영원한 부모이신 예수님의 죽음의 피를 짓밟고 그 피를 우리에게 먹여 구원하시려는 마지막 인류의 구원 주자요 보혜사이신 성령님의 은혜를 욕되게 짓밟아 버리고 모욕하고 모독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땅바닥에 밟고 죄를 편하게 짓는 부정한 도구로 마귀 사탄의 말을 듣고 따라가 버려서 그렇게 만들고 여겨버리는 마귀에 넣어주는 생각을 넣어서 주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마귀의 생각을 붙잡고 따라가는 선택을 한 사람은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있는 제사나 도구가 영원히 없어지게 되어서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구분되어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기 위해서 촛대를 옮겨서 쭉정이 가라지로 구분해 버리고 영원한 영벌에 처하는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회방하고 소멸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서 이 성령님은 마지막 구원과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의 마지막 희생이요 마지막 소망이요 마지막 구원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들어와서 사심으로써 자, 그래서 시간이 다 되어서 오늘은 마치겠는데요. 택함을 받은 사도들과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아버지가 넣어주시는 그 마음을 여러분이 마귀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와 그런 불의의 거짓 것에 속아서 빼앗기고 소멸하고 등 뒤로 던져버리고 멸시천대해서 여러분들이 돼지 비계살로 덮어버리게 되면 영원히 여러분들이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살과 피로 하나 되어 있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주님의 살과 피로 사함을 받지 못하는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속죄의 기회가 영원히 없어져 버리게 된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남은 기간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님이 아파 찌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성령님이 넣어주시는 감동 감화를 듣고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따라 나가는 선택을 하시고 주님의 살과 피가 마음속에 흘러 들어가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뜻을 따라 순종하고 순응하는 그 선택을 해 나가시는 남은 여러분들의 20-30년의 인생이 되어서 그 피가 날마다 우리 마음에 흐르고 그 찢어주신 살이 날마다 배불리 먹고 마시고 누려져서 힘을 얻고 능력을 받고 죽었던 선한 양심이 살아나고 거룩하게 되어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살신성인하는 삶을 살아.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 죽은 자가 아닌 산자, 정말 성령의 기름 등불,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로 합쳐진 것이 성령의 기름이죠. 성령의 기름 등불이 환하게 밝혀져 예수님의 살과 피가 누구보다도 진짜 진실이고 사실임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100% 믿어지는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나타나 휴거되어져 올라가 영원한 권세와 영광과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참 알곡 신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